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예배하고 주를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장로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과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더러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입에서 나왔던 더러운 것들을 돌아보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습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악한 생각과 그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까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주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마음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주님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예배 교회에 가야 되니까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랜 동안 방황하고 또 나오지 못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마음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앞에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앞에 밥을 먹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예배가 가벼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삶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함들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우리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은혜 주시고 특별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찾지 못했던 자들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봤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습관을 쫓아 나오는 지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를 만나는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를 만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엎드러지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평강들이 넘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임재만 강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가 청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년의 삶과 성년의 때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젊음과 이 청년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생에,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예배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허물과 죄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대학생활과 그리고 취업 준비와 그리고 직장의 생활들 그리고 가정과 삶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침체와 신앙의 무기력함과 신앙의 방황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리더들, 리더장들, 사역팀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뒤에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부장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1월이 지나가고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다짐하고 모임방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과 시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독려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있는 지체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고 함께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기쁨, 감격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늘의 이 예배가 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 삶에 대해서 약간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결정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리더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프로젝트는 우리 설날에 그 용돈이라는 걸 받잖아요. 우리 또 예담 지체들은 잘 못 받을 수 있는데 엘림 지체들은 용돈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좋고 아름다운 선한 일에 쓸 수 있는데 주삼 그 비용이 여러분들 이게 가벼운 비용이지만 이게 리더들이 한 번에 이렇게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한 번에 좀 모아서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몰아서 내는 건데 이거 뭐 10,000원으로 할인해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되신다면 20,000원 내시는 거 절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1년 그 선불을 좀 해주시면 임원들도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리더들도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명절에 좀 여러분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지난주 못했는데요. 독서 300 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300권에 대한 그 읽는 순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300권 다 읽고 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의 시대에 300권 책 읽는 거 누가 좀 화단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좀 갖다 주세요. 300권 책 읽는 거 그 리스트를 아마 PDF 파일로 리더들한테 나눠줬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시고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2월 왜 안 나와 있지? 네, 2월 14일까지 그리고 21일 날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어른들 주보에는 2월
27일까지인가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주일날 내면은 그 사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음 주 정도까지 낸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거 미리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엘린 부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통독 모임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함께 참여하면 되겠고, 본인이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섬김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당한 지체가 있네요. 감사하고 성경 봉독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심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형제가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제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정과 또한 그가 섬기는 모든 학교와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그 일에 동참하고 또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특별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반응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 제목도 깁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본문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셀모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할 텐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설교하는 방향이랑 리더들이 인도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여러 방향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방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말 그대로 GBS를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가 버리면 교회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교회에 왔다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GBS에 있는 문제 풀면 문제집에 있는 답 보고 베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함께 얘기하다 보면 아주 모임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이 1시간, 2시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깊이는 정말 기쁘고 아주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리더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분석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가 아니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두로라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쪽에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가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중해 이런 거죠. 그래서 바다가 있고요. 이쪽 편에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염해, 사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가 요단강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예수님은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약간 특별한 곳을 가시는데 그게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데가볼리, 베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 호수에 여기 위쪽을 이쪽이겠네. 헷갈리네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이겠네요. 여기가 지중해고 이쪽이겠네요. 여기 이제 해안가에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로라는 곳이 어떤가? 항상 두로는 시돈이라는 곳과 연결되어 있어 함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 사사기 18장 7절에 보면 평온하고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두로왕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윗성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솔로몬 성과 궁전과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목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께 나무하고 이런 걸 관계된 목공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도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섬겼냐면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타롯은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 헬라어 하면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라고도 합니다. 그런 어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도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어떻게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정복하게 되는데 두로가 원래 섬나라였거든요. 섬나라였는데 거기다가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그냥 이게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처럼 만들어버려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회개하였다면 그때 그 두로와 시돈에게 이만큼 더 능력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회개했을 거다라는 비교의 표현으로 나오고 두로와 시돈은 헤롯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헤롯이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나와요. 왜 노여워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노여워하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헤롯에게서 그 양식을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헤롯이 이제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신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센 나라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상황을 어떤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되는 약소한 나라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현재 두로와 시돈은 우리나라 현재의 나라 기준으로 보면 레바논에 해당되는 나라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한 집에 들어갔다 나와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한 집에 들어가서 한 집에 왜 갔을까? 그냥 갈릴리에 있으면 되는데 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그곳에 가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동일하게 두로와 시돈에서 딱히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이 여인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측.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있죠. 왜 아무도 모르게 첩보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몰래 가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약간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자기가 안 척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하고 약간 뭔가 비밀 노트나 뭐 이렇게 비밀 계시 같은 걸 받는 사람인 마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앞뒤 본문의 구절과 상관되어야 되고 성경 전체에게 지지를 받아야만 그 해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을 때에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확실하진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자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셨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되도록이면 집에 가라, 제사장에 보여라,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포인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힘이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오셨던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하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을 들은 한 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의 설명이 되게 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런 데 있는데 두로와 시돈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다르게 하면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이라는 것이 아마 그 수리아 지방에 있는 베니게의 합성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12년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나가면 갈수록 약간 의아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반응과 여자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하고 비교되는 게 개들입니다. 자녀하고 비교되는 게 개들이에요. 개들. 그리고 자녀의 떡 나오죠. 떡하고 대조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부스러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순서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개에게 주는 건데 남는 게 없으면 걔한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교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개였다는데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로 이해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의 이해를 봐도 딱히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개는 여기 나오는 개는 오늘날로 치면 큰 개나 무서운 개나 이런 개가 아니고요, 좀 강아지류의 개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강아지 정도의 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하다 보니까 네, 미안합니다.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여운 강아지 정도를 집에서 기르는 개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개의 이미지를 보니까 자기를 비하할 때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할 때 개라는 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이게 그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다윗과 대적할 때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이게 뭐죠,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오냐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이렇게 사울이 뭐 할 때 나갈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뭡니까 그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나갈 때 다윗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윗이 고백할 때 또 뭐 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또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비하하거나 남을 비하할 때 씁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이 뭔지 모른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이렇게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개들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죄에 돌아가는 자를 일컬어서 개라고 불러요. 개를 빗대어서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습성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고, 무엇보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보는 유대교회의 어떤 상황들이나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라는 것을 이방인을 향해서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너무 세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어떤 폭탄 선언 같은 걸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당신 너무 짜증난다, 밥맛이다,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딸이 죽으면 죽었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치료 안 받겠다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여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이 맞다, 하나도 부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말 다 맞습니다, 당신이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대단한데 그 다음 대답이 더 대단해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상 아래에 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강아지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 왜 부스러기는 먹을까요? 부스러기를 아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상 안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거는 개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순서나 차례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먼저 보내심 받았다고 하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와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밑에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도 줍지 않는 그 은혜라고 해도 우리 애한테는 그거라도 필요합니다. 그거라도 주시면 저희 애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다라는 하는 그 의미가 뭘까를 볼 때 우리가 잘 마음이 와닿진 않은데,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15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평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다라는 표현은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 진짜로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용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간절함입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죠,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6이었지만 모두가 남편이 아니었다. 물을 먹었지만 항상 목말랐다. 그녀가 또 바랐던 것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으로도 그리고 물로도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로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다라는 거죠. 남들이 가는 길로 가봤지만 불만이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을 먹어보았지만 여전히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 갈증이 있다는 거죠.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보고 누려보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심지어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불만,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출발한 그 갈급함,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론은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꼬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풀려버리기 시작하면 물을 먹어도 감사하고 밥을 굶어도 감사할 텐데 뭘 해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갈망하는 이 무엇이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처럼 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생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넣어져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움의 부분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갈망하는 것 있죠. 물건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통장을 10개, 20개씩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 모으는 재미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학교에 열심히 다닙니다. 취업도 열심히 준비하고 직장을 얻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갈망함들, 통일에 대한 소망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큰 그림 같은 거 그릴 수 있어요. 아주 스케일이 커서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져보지만 현실은 너무나 그런 나의 갈망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듯이, 나의 갈망을 외면하듯이 전혀 답을 주지도 않고 정말로 나를 멀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 마냥 이렇게 달아나 버리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과 불만족에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삶에는 딸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병에 들었는데 그냥 보통 병이 아니고 귀신 들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함이 묻어 있다. 이 간절함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한번 찾아가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겨볼까? 그 아세라 상을 섬겨볼까? 그 아세라 그 여신에게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볼까? 아니,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찾아가 볼까? 그렇게 해보았을 겁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목말랐고 해결되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넘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나 현상이 있는데 바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른다, 창피함도 모른다, 더러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가 개다라고 하는 말 돌려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도 그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가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내가 지금 우리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 간절한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러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상관없다.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페널티를 입고 내가 부끄러워지고 나의 위신이 깎여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것을 간절히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부끄러움,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속해 있고 죄에 억눌려 있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보다 간절함으로 묻어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지만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이, 주의 그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그걸 소망한다. 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그걸 사모하고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을 하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상관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것을 간절하게 찾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함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더러움도 상관없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학교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삶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다는 문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의 간절함이 있다면 문제는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교회에도, 예배에도,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간절함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아무런 우리에게 소원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갈급함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어떤 결핍이나 나에게 없는 부족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갈급함이 이겁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학교에서 학점만 잘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갈급함이 이겁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 보지만 그것이 채워진들 그의 갈급함이 채워지겠냐고요. 주님, 어떻게든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저의 갈급함입니다.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목 놓아 부르짖어 보지만 이것이 채워진 다음에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 돈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연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뭐 어떤 일이고 어떤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간절하게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안 될까라고 염려하지 말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염려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내 형편 나아지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얼마만큼 기도해봤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봤냐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기도해봤냐고. 그렇게 욕을 먹어보면서 기도해봤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기도해봤냐고. 창피하고 두렵고 정말로 무섭고 더러운 일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도해봤냐고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봤는데 한마디 1초 2초 해보고 그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간절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주위에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고 그 사람은 내가 빠져 죽어가는 거 몰라요.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간절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듣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한 번만 기도하고 말래 라고 얘기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다면 목 놓아 부르짖어야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절함이지.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뭔가 음식물이 묻어있고 더럽고 부끄럽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너희가 그게 응답한다, 내가 다 들어준다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찾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계속 간절하게 찾는 것에 마음을 두는데 아니야,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너희가 간절하게 찾는 것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되어야 돼. 그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마다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은 문제 해결일 수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이 나라 멸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제목밖에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함의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에서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평안으로 팍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원수의 올무와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 보면 부끄러운 말들, 기분 나쁜 말들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위에서 했던 말들이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더러움이 되지 않고 거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라 할 거다?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는 것들이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그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무엇을 위한 간절함인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갈망과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발버둥 쳐보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그렇게 목말라 하던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배는 진짜 배를 얘기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 우리 마음속에 그 메말라 있던, 갈급해서 쩍쩍 말라 비틀어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생수를, 그렇게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배에서 마치 그냥 생수가 가득 차가지고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올 거다.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가장 가질 수 있는 것이 열정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11시마다 매일 11시 365일 계속하는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어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흥의 세대 같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살아가는지도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모르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이 간절함, 열정, 좀 사모하는 마음들, 그것이 어디에 포인트에 두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마가복음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왜 믿음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떡 자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이미 더러워져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라서 이게 먹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은 개다, 개는 더러운 거 먹는다. 이 공식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은 개다, 개는 더러운 거 먹는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건 더러운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시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어떤 거에 대해서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눈앞에 딱 끌어 들어와서 딱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순간이 참 많이 찾아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장이 없어.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어서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11장 5절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에녹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의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했더니. 그 말고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적어도 창세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어떤 의미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1차적인 의미는 동행이에요. 2차적인 의미는 기쁨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기쁨이 넘쳤겠지 뭐.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에녹도 기뻐했겠나 보죠. 하하, 그래 에녹아, 하나님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기쁨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그 속에 녹아져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홀딩시키고 다음 넘어와서 아까 걸 얘기해 봅시다. 아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죠. 그 부스러기는 더럽다. 더러운 건 개가 먹는다. 개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개고 개는 더러운 걸 먹는다.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 회개기도 때 함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에서 2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은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그리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장면에서 이것을 접목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더러운 게 아니다.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하는 그 말이 더러운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너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했던 말, 바로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받아 누리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고, 그것을 그 여인의 기도에, 소원에 응답하시는 조건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기를 네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들의 말 속에 더러움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더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오히려 믿음의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비유, 또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격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약간 좀 그날의 기분이 안 좋으셔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짜증을 내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개, 부스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러움의 상징성인데, 이 너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 했던 말들을 보면 더럽지 않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평가하시고 난 이후에 또 믿음의 흔적은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맹인이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기먹은 사람들의 치료해 주셨을 때도 직접 가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딸을 위해서도 이렇게 직접 가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같이 가겠다 이게 아니고 너 혼자 가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떠한 그 약속도 못 받은 상태잖아요. 어떠한 뭔가를 못 받았는데 뭐 특효약을 받거나 이걸 먹으면 바로 치료가 돼 이런 거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같이 갑시다 예수님. 근데 동행 약속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동행의 약속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야 되지. 근데 여인은 돌아갔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돌아갈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딸이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몰라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다. 네가 지금 약간 의심이 드는 것 당연하다. 지금 너희가 상황에 빠져있는 네 딸이 지금 치료받지도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나보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당연하게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또 나옵니다. 여러 군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죠. 가나에서 혼인잔치 말고 다른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왕의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보면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함께 가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래 알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생뚱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듯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의 느낌을 보면 좀 약간 책망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 죽게 돼서 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와가지고 책망을 하시니까 어땠겠어요 기분이.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요, 다음 진짜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법도 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 아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요청은 뭐였습니까? 함께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였는데 함께 가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요. 그리고 진짜로 자기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돌아가는 길 분명히 두려웠을 거고 걱정됐을 거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 어떤 순간이 되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소문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들었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담에 쌓여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완전히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있는 믿음을 크게 보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없는 삶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위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에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저의 삶을 좀 가득 덮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저 동떨어진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처럼 저렇게 숨겨놓고, 나는 믿음 없는 삶처럼, 내 삶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숨겨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주님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절대로 고기가 안 잡히는 건데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 있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허락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있는 믿음은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냐? 왜 그렇게 모르냐?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이 먹지 않았냐? 너 뭘 그렇게 원하는 거냐? 너희가 뭘 바라봐야 되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눈과 귀에서 나오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드러난다. 너희가 지금 믿음의 담을 쌓고 있고 너희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아무리 주워 담고 아무리 들어도 너희들에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 전혀 없어요. 내 삶은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 뒤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밝고 환한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만족감이 없고 내 안에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마음이 나겠어요? 날마다 죽고 싶지 않겠어요? 날마다 무너지고 싶고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나는 날마다 도망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 이름도 없는데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대단하긴 하구나, 나와는 상관없겠지만 그것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그것을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나아가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 길이라고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냐? 그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이라고. 아니, 벌써 늦었어. 벌써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고 아직도 그 방향을 찾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그런 방향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방향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는 목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상황들 저에게도 똑같이 부어져요. 저도 삶의 무게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사람들이 들려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괴로울 때가 많고 저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저기서 그냥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미쳤죠, 목사가. 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번씩 20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할 때도 많고 내가 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부여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저의 삶을 주관하지 않을 때는 저조차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빠져있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문제 속에 빠져들고 나의 보는 것, 나의 듣는 것이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던져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발부둥 치어 나아가 보지만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원망하고 떠나지 말고 주님을 욕하고 돌아설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으로 지켜줄 거다. 방황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거다. 너희가 이제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에녹처럼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동행할 거고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눌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되물어 보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통장의 잔고가 좀 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좀 좋아지고 더 예뻐지고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가치를 부여했다면 여러분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어려움과 시험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흔들리고 주눅들고 눌려서 나의 평강을 빼앗겨 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내 마음과 감정에 함몰되어져서 의미 없는 이상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에 빠져있는 지체들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생활들이 잘 되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주의 말씀 따라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변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나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눌려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안아주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나의 삶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의 변화를 계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한 학점, 나를 위한 학교, 나를 위한 직장, 나를 위한 모든 노력들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순간들과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가여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순간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무섭함이 없도록, 우리가 주를 만나기에 무섭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과 갇혀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눌려있는 자가 다시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막혀있는 삶이 아니라,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현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미래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답답한 우리 학교, 도무지 바뀌질 것 같지 않은 우리 직장의 상황들, 우리 집안의 형편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기뻐하며 함께 있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있는 두려움을 모두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게 하실 것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합심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과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과 나의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무너져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아있는 나의 패배감들과 나의 좌절감들과 나의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실 때,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누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내 삶에, 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안에 왕이십니다. 내 안에 왕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은 나의 왕이라.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이 영원한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물로 탄식하며 방황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청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영광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뛰어나시기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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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 내 삶을
받으소서. 경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역사오니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만을 경배 우리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우리 주님을 느낍시다. 주님 앞에 간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신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넘침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디고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과 주의 임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침을 뱉어 그 눈에 안수하셨을 때 눈이 열렸던 것처럼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과 현실의 상황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믿음의 상을 모두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제는 기도로 말미암아 간절함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지고 우리 생각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화려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여주시는 비전과 보여주시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저앉아 버리고 이미 타협해 버리고 이미 뒤로 물러가 버렸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황무지와 같았고 쓸모없는 땅 같아 보였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 같아 보였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는, 울부짖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흥의 세대로 사용받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주님의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그 놀라운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겁게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지와 실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간절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탓스럽게 단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 마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방과 군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